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각자 자신의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는 것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셔서 주일 저희 민들레 청소년부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내 봄을 맞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환경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오니 해결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향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 형제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친구와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체험으로 그 아픔을 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12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잡아
듯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죠?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왜 또 내려왔니? 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느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지금 혹시 제 기분인가요? 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 착각 아니죠? 가만히 있어. 그렇지.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여러분들 살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빡이 치는 순간이 있죠. 좀 순화시키면은 내가 마음이 괴롭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마음속에 늘 어려움이 있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지금 이따위 상황을 나한테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또 살아가고 이겨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기 전에 얘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찬양 인도할 때는 멀쩡했는데 제가 오니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짧게 하고 들어가나 봐요.
자, 고난은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봐야 될 것은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 와, 쟤는 진짜 쩐다. 와, 쟤는 누가 봐도 쟤는 착한 사람. 전사님처럼 누가 봐도 선한 사람. 왜 고개 갸웃하지? 자,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욥에는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혈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갖고 있었고, 종들도 정말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동방 사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세상에서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탄이 보기에 제 배가 꼴리는 거죠. 쟤 뭔데? 이러면서. 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된다면 주님을 향해 욕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자기가 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대신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욥의 신상에는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들과 가축들을 한 번에 거두어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갑자기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가문을 기습 침략하여 수많은 종과 가축들을 한 번에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강풍과 태풍이 불어서 욥이 살던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의 자녀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한 번에 죽어요. 한꺼번에 자녀들과 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잃게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정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재산이 한꺼번에 증발했고 나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비극 같은 일이죠.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런데 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니이다. 자, 지금 욥이 원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욥은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좀 이해되지 않죠? 이 흔들리지 않는 욥의 모습에 사탄은 하나님께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욥을 한 번 더 치면 욥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나에게 욥의 뼈와 살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는 좋다. 대신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명하시고 사탄은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미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들을 잃은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지금 욥은
그 질그릇이란 조각을 하나 가지고 몸을 지금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그린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욥은 저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욥이 온몸을 긁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버티고 있을 때 아내가 나타납니다. 욥의 아내가 나타나서 욥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가 죽으라고. 네가 지금 이게 사람이냐고. 그러나 이번에도 욥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곡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청하신 바에 대해서 굴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이 내가 얘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이 요청하신 바에 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사탄은 욥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 그냥 욥을 괴롭히고 너 죽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을 괴롭게 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욥이 고난인 거는, 고난을 주시면 그냥 그걸 보고 기쁨으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은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었던 시간, 고통과 좌절했던 시간들 있죠. 그게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각자가 느끼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께 크게 혼났던 일이던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던가, 또는 여러분들의 학업에, 성적에서 좌절했던가, 또는 몸이 아프던가,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픔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먼저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고난은요, 이 욥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유와 뜻과 궁극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모든 고난을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좀 말이 어렵죠? 어떤 거라면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그 고난도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당장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당장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싫어요?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으로 사탄의 갑작스러운 고난을 받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는데, 욥의 그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말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욥을 위로합니다. 7일간의 침묵이 끝나자 욥과 그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지혜로서
우리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지 함께 토론하기 시작을 해요. 자, 토론의 결과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그 중간에 욥을 찾아온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공통된 주장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욥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욥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에 대해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주장하는 죄와 형벌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분명히 예외가 존재한다. 나는 그 예외인 존시고 나는 애초에 난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앞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욥이 계속되는 논쟁과 토론 속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결국 자신의 그 현실 앞에 욥은 하나님은 세상의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무죄함을 끝없이 주장하고 불의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님께 당장 나에게 와서 해명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과 욥에 대한 대화예요. 지금 이 욥의 고통은 우리가 짧게 지금 글로 만나봤지만 이 고통에 자녀들이 죽기 시작해서 지금 욥이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이 대략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몸에 종기가 나고 괴롭고 그러한 순간에 지금 욥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욥의 하나님과 욥의 대화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 야, 나를 좀 신뢰해봐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욥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달리고 있는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에게 선하신 그 뜻을 깨닫고 변화된 욥은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고백을 하죠. 내게 죽게 묻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욥과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욥과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못하는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야기하시고 욥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욥은요, 더 이상 자신의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고 고백을 하고 깨닫고 따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자, 이 부분이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사실 티끌과 제라는 저 부분은 사실 인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회개한다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우리가 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생각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즉 그렇다면 저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꿉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온 고난 속에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시간을 인내하는 건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오늘 찬양팀 친구들이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의 내용은 38년 동안 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는 38년 동안 인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를 바라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여러분들 각자의 계획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욥도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관점이 변화되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고난은 반드시 찾아와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반드시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 지금 몇째 주죠? 몇째 주죠? 셋째 주죠. 셋째 주예요. 저번 주 첫째 주부터 전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죄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고난은 현재 나의 고난은 무엇인지 나의 아픔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심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또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나의 고난에서 나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금성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들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새로 나온 친구들은 오늘 아까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 꼭 만나고 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꼭 만나고 가주세요.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부터 받는데 15세 이상부터 하실 수 있어요. 중3 이상부터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 신청을 하는 거고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세례 신청을 하는 건데 담임 선생님들 확인하셔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월 첫째 주부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양육훈련 보시면 날짜와 주제들이 나와 있어요. 주제 보면 너무 어려운데 이럴 수 있지만 아마 내가 궁금한 것들 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걸 그냥 전도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아마 될 거예요. 최대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좀 접하기 쉽게 이렇게 전도사님과
하는 시간으로 가질 거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 통해 신청해 주시고 언제든. 그리고 선착순으로 10명 내외로 받으신다고 해요. 다 얼굴 보니까 다 신청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면 뭐 나는 구원 받았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렇게 보면 내가 막 들었던 단어들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 좀 전도사님과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행하게 되면 10시 50분부터 주일날 여기서 이제 10시 50분에 저희 예배 다 끝나고 반모임 다 끝나면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제 이 시간 가지고 간식도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신청해서 내 마음이 조금 들어볼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신청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3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회장님